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41조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11월 8일자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리 함이라. 잘 다스리는 아멘. 여기까지군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죠. 먼저 늙은이는 부모처럼 젊은이는 형제처럼 대하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책망할 것이 없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성도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선한 생실이 나타나도록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대적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건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럼 무엇을 배우고 얻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고 교회 안팎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든 관계가 중요한데요.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또 부모를 대하듯 그렇게 존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형제와 자매처럼 친근하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교회 내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막 그냥 들이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게 2000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랑 상황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어떤 성경이든 마찬가지고 어떤 배경 속에서 왜 이것을 썼는지를 알고 거기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야지 이걸 막 그냥 하면 안 돼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과부는 있었죠, 그죠? 과부 없었던 때가 어디 있어요? 다 과부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참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마 추정하건대 이런 얘기를 쭉 앞뒤 맥락을 보면은 당시 교회가 나이가 든 적어도 60세가 넘은, 좀 이따 얘기하지만 60세가 넘은 과부의 명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돌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지금 우리는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물론 우리도 교회도 해야 되지만 이게 일종의 뭐였냐면은 사회 보장제도, 사회 복지제도 같은 거였어요. 옛날에는 이런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000년 전. 그 노예제도도 있고 남녀 차별이 엄청 심하고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가 뭐 지금도 미흡하지만, 솔직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있지만 옛날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특히 남편이 없는 늙은 과부는 정말 살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일정 부분 구제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걸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참 과부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건 뭐가 있기 때문에 참이라는 말을 쓰죠? 거짓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거짓 과부는 또 있으니까 참 과부랑 구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참 과부와 거짓 과부의 그 차이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과 거짓의 차이는 행실에 있어요. 행실. 여기서 참 과부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남편이 없어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번역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과부라고 썼지만, 물론 남편이 없다는 말도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권사님 같은, 이거 딱 그 들어맞는 말도 아니야. 그것도 하여튼 나이가 있고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여자 어른, 근데 남편까지 없어.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남편도 없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모두 다 올려야 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올려야 되냐? 이거예요. 참과부는 이제 제한이 있어요. 세상 향락을 좋아하지 않고, 뭐 노새 젊은 노새 단풍놀이 가야지, 봄 되면 꽃놀이 가야지, 여름 되면 또 뭐 가야지, 또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뭐 형님하고 해가면서 이렇게 그 세상 문화를 막 관광장에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불법입니다. 여러분 걸리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그런 거 좋아하고, 뭐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어디 맛있다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세상 향락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가부라는 거예요. 참 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힘쓰는 여자 성도를 뭐라고 그런다? 참 과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늙은 여자 성도를 이게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존경과 존중을 받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린 디모데,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또 성도들 가정에서 늙은 부모가 있으면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선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사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이죠. 신앙만 아니라 신앙생활이죠. 사는 거죠. 성도들에게 늘 누가 보더라도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으로서의 책무이고, 또 성도들은 그런 가르침을 늘 받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삶의 열매가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도록 가르쳐라. 사도 바울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자격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선 나이가 60세가 넘어야 돼요. 요즘은 뭐 60세 그러면 이건 한참이지, 한참. 청춘이지. 왜 그러냐면은 평균 연령이 다 올라가고 건강과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잔치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환갑잔치 하는 거 막 가마 타고 막 그 잔치를 크게 하더라고요. 뭐 그때는 막 굉장한 어른처럼 느껴졌어요. 아이고 웬걸 이제는 환갑을 내가 보내. 아유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런데 요즘 무슨 환갑잔치 해야지 그러면 아주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70도 창피합니다. 한 80은 좀 넘어야. 우리가 그 평균력이 전체적으로 상향돼 가지고 80쯤 이제 넘으셔야 아이고 이제 뭐 어르신 뭐 이러면서 이제 연세가 드셨다고 이렇게 대우하지. 야 요즘은 70도 청춘이에요. 그런데 뭐 60은 뭐 펄펄 날르지. 펄펄 날라. 그런데 이게 뭐 어린 것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상황. 평균 수명이 40년이라니까 40살. 평균이. 그럼 60살이라 그런 얘기는 요즘으로 지금 80살이에요.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오래 산. 사회보장 제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가난하게 질병 가운데 오래 살라면 그거야말로 저주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외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야말로 무서운 저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감수하고 감당하고 보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60세가 최소 넘어야 된다. 이 자격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뭐 생물학적 나이가 그러면은 뭐 그거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법에도 몇 가지 나이 제한을 주는 게 있어요. 장로가 몇 살 이상이어야 될 것, 최소 40세 이상이어야 될 것,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권사도 몇 세 이상이어야 될 것, 뭐 이런 게 있고, 뭐 세례 받은 지 얼마, 이런 규정을 왜 해놨을까? 최소한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지 아무나 막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뭐예요? 삶이에요. 삶이 드러나야 돼요. 삶. 첫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한다.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 당연하지. 근데 당신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문화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 그럼 두 남편의 아내인 적도 있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당시에 얼마나 문란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에페소가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음란한 곳이었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은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었다는 걸 감안하고 이런 사람만이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라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60세 이상 하나씩 아니야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신의 자녀를 잘 양육한 사람. 참과부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참과부 힘들어. 또 하나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 그 다음에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한 자. 참과부 몇 명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 참과부 몇 명 없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 자라야 참 과부 명단에 올릴 수 있고, 또 그런 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제 헌금을 줬던 곳으로 보여요. 제가 전에 향상교회 있을 때 제가 그런 일을 전달하러 많이 갔어요. 어머나 세상에 나 그거 딱 해가지고 별의별 일을 당했는데 갔어요. 그 할머니는 내가 보니까 믿음은 없어. 그냥 교회에 덕 보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더라고. 그런데도 그냥 해주는데 안타까운 사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사회보장제도의 허점인데 그 요즘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죠.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은 연락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으면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참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냥 벌써 연이 끊어지고 연락도 끊어지고 정말 남보다 못한 원수같이 지내고 뭐 어디 사는지도 연락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냥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딱해가지고 사회에서 뭐 주민센터에 주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좀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신방 갔을 때. 아무튼 이렇게 자격 조건에 대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참가보고 이런 자는 교회에 보살핌을 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라도 특히 오늘 또 다른 얘기는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성도가 특히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라면 믿음을 배반한 자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합니다. 1차적으로 자신의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돌본다? 이건 위선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친족 범위까지 가지도 마. 가족들도 그러니까 부양하고 돌보고 챙기지도 못하는 자인데 주의 일을 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배반한 자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성도의 삶에 열매가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열매는 모든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아서 남을 섬기고 세우고 도와주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용당하게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도록, 나를 통해서 그가 필요가 채워지도록 그렇게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 나이가 많다고 존중받지 않는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생물학적 나이만 갖고 자랑하는 거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도 어떤 조직이나 사회 가면은 정말 삶이 하나도 안 따르는데 나이만 많다는 이유로 선배 대접 받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볼상사나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볼상사나. 근데 이 얘기를 가만 보면은 저게 내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야. 나도 저런 후배들한테 뒤에서 저런 소리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는요,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을 보고 정말 존중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직위를 가졌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뭐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런 것 때문에 절대 존중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해요. 막 이렇게 사장님, 회장 그러는데 뒤에서 욕해요. 그게 진짜 존경하는 겁니까? 근데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어려도 정말 행실이 반듯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 사람이 됐네, 됨대비가 됐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젊어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존중받아요.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받아요. 그게 저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나이만 갖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 전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뭐 내세울 게 없고 나이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라고 하는 걸 정말 잘못 살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도 정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부터, 특히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특히 가족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삶의 열매들이 풍성해서 진정으로 존중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은혜 받고 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다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꿨다고,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더라고, 이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6절 말씀, 비방거리가 없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가부 명부에 젊은 가부,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 60세 이하는 올리지 마라, 적어도 60세라고 기준을 딱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아마 그 정도가 자기 생각할 때 나이가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을 생각하셔야 돼요. 문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을 때 젊은 가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욕에 못 이겨서 다시 결혼함으로 신앙을 떠나 남편 따라서 그리스도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그냥 쉽게 올리지 말라, 이 얘기예요. 처음에는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에만 힘을 쏟을 것처럼 그렇게 했으나 신앙을 버리고
정욕과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명부에 올리지 마라. 그리고 또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네. 집집마다 전 이 표현이 참 그런데 또 게을러서 너 게을른데 왜 집집마다 돌아다녀? 여기 보면 아시겠죠? 게으름이 그냥 늘어지게 잠이나 자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본질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걸 그걸 게으르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그 열심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거 아닌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부지런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며 창가부에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뭔다고요? 만들며 이런 사람 정말 대책 없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수습하도록 일을 터뜨려. 막 일을 만들고 다녀. 막 이렇게 수습하게 만들어. 정말 피곤해요. 아이들 중에도 어떤 아이들은 일을 잘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일을 만드는 애가 있어. 그런 애 정말 피곤해요. 일을 자꾸 일을 터뜨려. 그러니 시간을 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창가부에 올리기 전까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봐라. 만약에 그렇게 게을러서 집집마다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다닐 바에는 재혼을 해서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뭐하나?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과부에 하지 말고. 또 봉양할 일가 친척이 있는 경우 거기서 도움을 받고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할 경우 사탄의 빌미,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욕먹는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런 얘기까지 다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풀어주니까 뭐 이런 얘기도 언급하나? 아니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게 그게 무슨 뭐 이상적입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우리도 저도 해보면 아주 애매한 경우도 많고 아주 불편한 것도 많고 어떤 경우는 참 뭐 말하기도 그런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참다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여기 그거 같아요. 두더지 같아요. 두더지 아세요? 두더지 게임? 유원지 가면 두더지 이렇게 요거 하나 땡 치면은 저기 이렇게 나오고 요거 땡 치면 또 저기 나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여기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러고 있는 거야. 비방할 거리가 없도록 가르치는 게 책무다. 그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말씀이 10절 말씀, 5장 10절 말씀.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 창가부 명단이거든요. 선한 행실의 증거를 하나씩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혹은 or, 그러니까 이거든지 뭐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선한 행실의 증거, 이게 꼭 창가부의 명부에 오를 사람만 이런 행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호레비는 없나? 참 과부만 있나? 과부 있으면 호레비도 있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성도지 이게 어떻게 참 과부만 해당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모든 성도들이 받을 만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갑시다. 진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행실이 없어야 되겠어요? 똑같죠. 그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선한 행실은 상대를 향한 친절, 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뭐하죠? 돕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잘 사는 것이에요. 특히 멀리는 것 관념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부터 좀 도우세요. 불우이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요. 옆에 제가 불우이웃. 옆에 있는 사람 불쌍하지 않아요? 불우이웃이야. 돈이 없어서 불우이웃이 아니고 외로워서 불우이웃이고 힘들어서 불우이웃이고
막 너무 낙심이 돼서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시 멀리 갔기 멀리 가. 동심원처럼 생각하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잘 섬기고 돕는 거지. 그래서 넓혀가는 거죠. 위선적이라니까요.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도 안 도우면서 뭐 멀리 무슨 뭐 해외에 있는 어린이들 뭐 불쌍해갖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해야 돼요, 거기도. 그런데 좀 순서대로 하자고. 순서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돕고 섬기는 자가 진정한 착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라는 거, 행실이라는 거, 선한 행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꼭 참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689장 나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689장)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을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뭐 참과부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뭐 늙은 여자 성도들만 지금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은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행실을 가르쳐야 되고요. 원수 사단 마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없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성경이 제시한 참과부의 선한 행실을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저희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행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행실에 분명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돌보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면 돕고 섬기며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말만 하고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단 마귀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지 않도록 삼가 두려워하며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선한 행실과 삶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닮아서 주님의 지침 따라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단일 기도에 축복하시고 또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축복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일에 보람과 의미와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